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18일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에서 12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들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속했던 집짐승들은 재앙을 받아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했던 짐승들은 죽지 않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피부병의 재앙입니다.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려움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동안 모세와 아론을 따라했고 옆에서 바로왕을 현혹시켰던 마술사들도 피부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이제 바로 앞에 서지 못하고 바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점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모든 그런 재앙을 내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경고를 하니까 그 경고를 듣던 그런 이집트 사람들 중에는 미리 우박의 재앙을 알고서 집에 피하고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보호하심을 입고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재앙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여덟 번째 재앙인데요. 메뚜기 떼가 나와서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그런 재앙이 임합니다. 이제 바로의 그런 신하들도 여러 번 고생을 하니까 바로에게 바로 왕이시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도 그래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노인과 아들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조건을 걸다가 결국 마음이 변해서 못 나간다 이렇게 하고서 그 마음이 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그런 재앙입니다.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면서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우상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양신은 다 내 아래에 있고 내가 태양을 다 빛이 나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참으로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바로 왕이라면 그냥 바로 죽이겠습니다. 뭘 다시 보면 죽인다고 합니까? 그냥 병사들에게 명해서 저놈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신적인 계시가 있음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명확히 깨달으니까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나타날 때마다 바로는 병사들을 명해서 죽일 수 있었지만 도리어 마음이 움찔해서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장에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됩니다. 열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난 그런 장자들은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평민과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장자는 다 죽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재앙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너희를 다 내보낼 것이다. 이제 내보내기 전에 너희가 가서 금부치와 은부치를 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노예로 살다가 옆에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금과 은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순순히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삯으로 그들이 다 금과 은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품값을 받고서
이제 구원의 나판을 불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이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서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데 이 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이집트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어떻게 넘어갑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정해서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그런 죄가 용서함 받아서 재앙은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그런 그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이죠. 이 유월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구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